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입니다. 서로를 부유하게 함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앞장에서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 교회의 기근을 위해 고린도 교회가 헌금을 모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직접 고린도 교회에 갈 수 없게 되자 디도를 보냈고, 디도가 헌금과 함께 교회의 소식을 갖고 왔죠. 바울은 동역자 디도의 안전한 귀가를 크게 기뻐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보낸 헌금에 살짝 놀란 모습을 보여줍니다. 2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고린도 교회는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넘치는 기쁨 속에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고린도 교회가 경제적으로 넉넉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과 극심한 가난 속에서 했다고 했으니 당연히 그들의 삶도 힘이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위치했던 곳은 로마에 아주 많은 세금을 바쳐야 했습니다. 당시 마게도냐 지역은 금광, 은광, 목재 사업 등으로 상당한 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사정을 잘 알았던 로마는 어느 지역보다 높은 세금을 부과했기 때문입니다. 더더구나 세상은 부유해도 성도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도 그러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정이 있었지만 고린도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다고 하니 힘써 헌금을 했던 것입니다. 3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고 합니다. 사실 힘에 지나도록 헌금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경제를 계산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 계산이 벗어나도록 돈을 쓰는 것은 쉽지가 않죠. 그랬는데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헌금을 했다는 것은 앞서 보았듯이 넘치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 헌금을 위해 자신의 삶에 필요한 어떤 것을 잠깐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럴 정도로 영적인 기쁨이 충만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고린도 교회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에는 눈에 띄일 정도로 월급을 많이 받는 분이 없습니다. 큰 수익을 가져오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역시 없습니다. 그렇다고 성도들의 숫자가 많은 것도 아니죠. 또한 정년퇴직을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헌금을 넉넉하게 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최선을 다해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함과 기쁨으로 헌금을 하십니다. 아직은 작은 교회지만 여러분의 헌신이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우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헌신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5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먼저 예루살렘 교회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우간다 교회가 어렵다고 하면 단체에 요청이 없어도 자원해서 돕고 있지 않습니까?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고린도 교회는 적극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또한 그들이 자신들을 먼저 주께 드렸다고 합니다. 이미 이들은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사실 헌금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후딱 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에 대한 헌신은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시간도 필요하죠. 고린도 교회는 그런 면에서 아주 이쁜 성장을 했던 것입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다고 합니다.
있어서 도운 것이 아니었고 도와달라고 했기 때문에 도운 것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도움이 주의 뜻에 합당한가를 먼저 물었습니다. 참 멋진 믿음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가능했던 근거가 있습니다. 7절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어려움 중에도 힘써 디도를 환영했고 예루살렘 교회도 도왔던 것을 이와 같이 표현했습니다. 믿음과 말과 지식과 간절함과 헌금에 풍성했다고 말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행실은 잘 지켜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이런 믿음의 행실은 결론적으로 서로를 부유하게 만들어냅니다.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부유하게 하심의 은혜를 입은 자, 곧 성도들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남을 도울 수 있는 것도 부유하기 때문입니다. 물질로든 영적으로든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 자신이 가난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살아야 하지만 주님처럼 가난하지는 않습니다. 우린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것으로 누군가를 부유케 할 수 있다면 축복입니다. 이렇게 서로를 부유케 하는 삶이 성도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14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살아가면서 도와야 할 때도 있고 도움을 받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도울 수 있다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돕고 싶어도 도울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주님은 서로 도와 서로를 부유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마음이 특별하고 간절했습니다. 또한 동역자 디도도 바울과 동일한 마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16절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역을 하면서 함께 일하는 사람이 같은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교회든 가정이든 어떤 사업장이든 같은 마음이어야 합니다. 그럴 때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디도로 인해 기뻤고 또한 고린도 교회로 인해 기뻐했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기쁨이 우리 속에도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만약 바울이 디도를 향한 확신이 부족했다면 과연 고린도 교회로 보낼 수 있겠습니까? 바울과 고린도 교회 그 당시 관계도 그러했고 연보도 걸려 있었으니 말입니다. 20절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만약 고린도 교회가 디도를 통해 보낸 헌금이 배달 사고가 났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바울의 선교 사역에 치명타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디도를 보낸 책임도 바울이 져야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이후 바울의 사역에도 많은 어려움이 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디도가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없었습니다. 같은 마음이 주는 축복은 이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디도를 향해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23절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동료, 동역자, 교회의 사자,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런 평가를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많은 어려움과 역경이 있었지만 당시 교회와 성도들은 이런 길을 힘써 걸었습니다. 동일하게 한국 교회도 그런 길을 걸어왔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 길을 걷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이 하루도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칭호를 받았던 디도처럼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칭호를 받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